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빛 같은 내 죄 주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안에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돌아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심판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모세는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을 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모세를 보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번이나 애굽 왕 바로 앞에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일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도 서너 번 하면 가기 힘들어지죠. 그런데 매번 재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굽의 최고 권력자에게 찾아가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몇 번이라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들이죠. 그런 모세를 맞이해야 되는 바로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서 바로는 더 이상 모세를 보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에 응대하며 모세도 이젠 마지막 재앙이며 자신도 더 이상 바로를 볼 일이 없다고 말하며 최후 통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의 경고와 다양한 방식으로 죄인의 마음을 돌리고자 하신 경우는 드문 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내는 비록 당신의 뜻을 거역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거룩한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그렇다고 죄인을 영원히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주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정하신 때를 말씀하시는데 그 정하신 때는 밤중입니다. 애굽 모든 사람들이 긴장을 풀고 기쁜 잠에 빠졌을 때 그들을 죽음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여기서의 밤중은 정말 밤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밤인 상태, 즉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 영적으로 심히 타락해 있는 상태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영혼이 죄악의 심연에 깊이 빠져들 때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라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요.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왕이나 일반 백성이나 구분이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의 삶을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바치신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때 저는 제가 하나님께 다른 이들보다 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착각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쌓아놓으신 것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해 주실 것이라는 착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것처럼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바른 믿음을 세우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애굽의 문 앞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심판을 알면서도 무시했다가 엄한 심판을 맞이하게 되겠죠. 또 어떤 이들은 심판 앞에서 생명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다음 시간에 나누게 될 이스라엘에게는 유월절이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심판 앞에 설 자들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늘 깨어 주님을 바라봄으로 심판이 아닌 구원의 자리에 앉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